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주제가 내가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아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아마 두 번째 주제는 죄인인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세 번째 주제는 영존하는 나, 곧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불멸하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영적인 존재여서 나의라는 존재는 죽는다고, 육신이 죽는다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존재하는 존재다. 이 부분. 아마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 세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튼 첫 번째 주제 내가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지금 오래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나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짓기 전부터 나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가치입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보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신분이나 가진 것 아무 상관없어요. 외모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인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내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는 거, 이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뭔 연관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는 거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다음에 아까 들었던 이사야 43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은즉? 너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바로 너라고 얘기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의 타켓,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누구냐? 바로 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공식을 대입하냐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해요. 우리는 자격을 말해요.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혹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물음을 끊임없이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속에는 내가 뭔가 대우받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영으로 나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가?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나에게로 이런 질문을 갖게 될까요? 나에게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그걸 액면 그대로 바라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게 누구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일을 향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를 향해서 물음을 갖는 것일까요? 질문을 갖게 돼. 이거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이게요, 사람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도 습득된 사람의 어떤 대우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어떤 인정과 이런 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고 습득된 본능처럼 습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보고 웃을 때가 언제였느냐? 일방적이지 않아. 내가 뭔가 그 생각이 되고지고 뭐다 사고력이 생기고 뭔가 감정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는 일방적인 칭찬이 한 번도 없었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내가 칭찬받았어. 누가 나를 여러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웃어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이나 일을 했을 때만 부모가 나를 안아주고 부모가 나를 챙겨주고 부모가 나를 보고 웃어줬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습득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대우받은 일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자꾸 나를 향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가치 이쪽으로 무릎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어디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기나 조건을 충족해서 사랑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영역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을 생각할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자, 4장 16절 다시 보죠. 요한일서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예요? 알고 믿었노니 얘기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뭐예요? 아는 거라고 말해. 아는 거, 믿는 거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알고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 경험했어, 인정했어, 깨달았어, 받아들이고 믿어들인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뭐 했다?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일을 위해서 나를 사랑했는가? 이거 아니란 얘기죠. 이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랑은 이 차원의 사랑을 얘기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보죠. 4장 10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요? 그죠? 그렇게 말하죠? 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한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는 우리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게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아가페의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죠. 조건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조건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조건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일 수가 없다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도서출판 규장 출판사 대표가 여진구 직분 잘 모르겠어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디 간증한 얘기가 잠깐 떴어요. 제가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2013년도에 그 기독교 서적을 많이 출간하잖아요. 2013년도에 뭐 저녁을 먹고 잠시 운동 겸 산책하다가 이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계속 느껴지니까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아내가 가까운 근처에 있어서 자기를 데리러 와서 자기는 견딜만해서 좀 갈 때 아내가 그러지 말고 가자 그래서 가까운 데 차병원이 있어서 차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아내는 접수하러 가고 자기는 의사가 나와서 몇 마디 하고 있는데 그때 정신 잃은 거예요. 그대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6시간 동안 본인이 코마 상태, 정신 잃은 상태에 있은 거예요. 6시간 동안 2013년도에. 근데 이제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전기 충격으로 그 심폐소생하려고 20분 가까이 충격을 줬다. 보통 4-5분이면 포기하고 안 하는데 뭔가 좀 사례 같아서 20분까지 했다고 그러더래요. 아무튼 근데 그때 자기가 여러 가지를 경험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조심스럽게 얘기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숨이 끊은 상태, 뭐 심정지가 완 상태니까 그러니까 전기 충격, 심폐소생술을 했겠죠 의사가. 근데 1분만 해서 자기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병원 응급실 앞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자리를 끌고 가더래요. 양교단을 붙잡고. 근데 자기 딱 직감적으로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분명히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나에게 질문하실 것인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나. 이 순간적으로 그런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인군 가운데 내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인 걸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뭐 선교사도 돕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할 말들이 이제 챙겨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 속에 불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곁에 이제 자기 얼굴은 안 보이고 밑에만 보이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뭘 물어보시는지 아냐고.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하잖아. 대답을 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전과지옥을 아니까.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사정했다.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건 한 가지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었느냐 묻는다.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1초 동안 딱 안심이 됐더래. 근데 1초 후에 딱 당기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한 사람은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서 막 2배나 더 미워하고 2배나 더 싫어하는 것들이 딱 생각이 나더래. 그게 엄습이 오더래. 내가 얼마나 사랑의 물음 앞에서 그가 느낀 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못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래.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자기가 갈 데가 딱 정해졌더래. 자기가 갈 곳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사정했대.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펑소리면서 자기가 딱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 의사병원의 소리가 들릴 때 의사의 소리도 들리고 막 이게 한 번만 더 충격 더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 얘기가 딱 들리면서 자기가 깨어났다고 얘기하더라.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 1차적으로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만나고 진짜 깨달아야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자기가 완전 바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됐대. 막 예전엔 직원들을 뭐하면 막 그랬는데 꾸짖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오직 그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니까. 아가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되니까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믿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옆 사람은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조건이 필요해요? 뭔가 단서가 붙습니까?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명령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달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건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1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현재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제자 중에 그 학우가 있는데 학우 그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그 설교 테스트 그 설교 올라와서 이제 제가 한 2번 들었는데 그 학우가 그 얘기를 박인경 사모님이 쓴 간증을 쭉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사모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모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가르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걸 내게 가르쳐 주시라고.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걸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사모 역할을, 사모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목회 문이 열려서 사역을 하겠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6살 된 아들이. 6살 된 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14일 만인가 제 기억은 교통사고로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부님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그냥 밥이 먹여지겠습니까? 이 7살 된 아들을 잃었으니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허락하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사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겠냐고,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과 이런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막 울면서 그런 기도 중에 내적 지혜 없는 등에 내가 그렇게 아프냐 주님 묻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현 사모가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이 닳고 닳아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닳고 닳아서 가슴이 닳아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내 아들 하나 있고 그러냐? 나는 지금도 잃어버린 내 자식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다.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웅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내가 자식 있고 그렇게 마음이 탈 없어진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다. 이 음성 앞에요, 이 사모님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다. 자기는 아들 하나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이 닳고 닳아졌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믿지 않는 영혼으로 인해서 닳고 닳아서 없어진 상태로 그걸 자기가 실제로 느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운 것을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와 이웃 이전에,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인하고 뭘로 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로 여러분 찰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볼까?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이제 나갈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입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화목 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입니다. 화목 제물로 주셨으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벽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생자를 주실 만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존재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존재입니까? 그만한 이유와 조건과 그 사랑밖에 합당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한 사람이나 나는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외식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은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알고 믿는 이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묻고 싶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사랑을 진짜 알고 믿는 이의 사람입니까? 사단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진짜한 자는 의심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환경 가지고 의심을 집어넣고요, 상황 가지고 의심을 집어넣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보고 대우하는 것 가지고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너를 그렇게 대하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진리일 수가 있느냐? 사람 보기도 네가 그런데 하나님 보기는 어떠겠느냐?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병을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묶여있는
얼어붙어 있는 그냥 정제되고 정지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정지된 사랑을 말하지, 멈춰있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현재형으로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움직이는 사랑이라고요. 행동하는 사랑이라고요. 역사하는 사랑이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는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4장 16절에서. 자, 다시 한번 보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여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슨, 어떤 사랑을, 어디 안에 가는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무슨,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산다는 얘기는, 사랑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산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앞에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은 상태, 믿는 그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있다. 뭘로 가능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으면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사는 비밀이 열쇠가 딱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지? 무엇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 사는 거지? 있는 거지? 그건 나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노니의 상태로 있으면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누구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이걸 설명 들으셨죠? 다시 이제 읽어보죠. 끝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비밀이 뭐냐, 열쇠가 뭐냐,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얘기하고요. 17절에서 이런 얘기, 이로써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로써 그래요. 야, 이 참, 이로써,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에 거하는 그 상태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비밀이 뭐냐? 멸시가 뭐냐?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진짜가 되어지면, 현재가 되고 사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라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 여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온전한,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그것은
심판에 우리로 심판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 주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그 있어서 그러한 자라면서 18절에 또 얘기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낳다. 이 온전한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얘기는 원어로 그래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한, 그냥 완전하여서 완전에 필요한 아무것도 결핍이 되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상태, 완전하다, 완벽한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은 결여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오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닌가? 모자라지 않는가?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왜 이런 의심병이 들어오죠? 왜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왜 이런 회의감이 들어오죠?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알고 믿었노니가 돼야 돼. 이게 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것이 부족하고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이 영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여됨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증거는 여러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 로마서 8장 보죠. 31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지금을 받았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이들은 이겼어요. 우심병 안 들었어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 취급받아도 금방 죽여버릴, 금세 죽여버릴 양 취급받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아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음표 찍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모자함이 없습니다.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거기다가 뭘 집어넣지 마세요. 거기다가 환경 집어넣고 박해 집어넣고 어려움 집어넣고 다른 거 집어넣지 마세요. 불순물입니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의 나를 내가 알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막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어이 큰일 났네. 아픈데 이러면 내가 영화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정의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기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아도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아버려. 할렐루야. 두려움에 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움을 뭐 했다고요?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알고 믿으면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알고 믿는 이 상태가 이 사실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근심을 내쫓습니다. 불안을 내쫓습니다. 초조를 내쫓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걸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 속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8절 로마서 8장 38절이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완벽한 사랑이니까 완전한 사랑이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사랑이니까요. 38절 39절 다시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함께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저 하늘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고 이 땅 아래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몸 아픈 거, 통증 오는 거, 눈에 보이는 불안한 조건들, 여건들, 상황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믿고 알았느니의 사람으로 거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져서 두려움을 도려내어 쫓는 도리어 물리치고 파괴하고 깨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셨으므로, 내가 지음 받기 전에 나를 아셨으므로, 나를 만들기 전에부터 나를 아시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퍼펙트한 사랑인지 의심하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날들 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소나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